오늘 설교 제목을 내 어머니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어머니라. 이제 엊그저께가 어버이날이었죠. 제가 5월 7일 날 저녁에 우리 둘째 아들을 불러놓고 엉덩이 짝을 몇 대 두들겨 패면서 내일이 어버이날인 걸 알지 이야기했어요. 내 어버이날은 카네이션을 꼭 달아줘야 되는 거야. 작년에 제가 카네이션을 못 달았거든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제 강요를 했습니다. 5월 8일이 돼서 잠깐 제가 어디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 보니까 집에 꽃바구니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둘이서 용돈을 이렇게 모아서 아마 큰애가 사고 둘째는 그 형이 샀으니까 형을 떡볶이를 사준 것 같아요. 둘이 이제 합작을 해서 샀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가져다 주고 엄마 이건 갖다 줘서 감동을 주고 아빠는 바라고 이게 내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용돈을 줬습니다. 5,000원짜리 카네이션을 난생 처음으로 받아봤습니다. 강제로 받은 거라 별 감동이 저는 없었는데 그것을 받은 우리 집사람은 되게 감동을 먹은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을 그대로 이제 어머니 집에 5월 8일 날 가지고 가서 애들은 자기들이 샀다고 또 써먹고 자기 할머니에게 용돈을 받은 거예요.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5월 8일 날은 이제 용돈 받는 날로 바뀔까 싶어 좀 걱정이 됐습니다. 매우 가난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인 아들이 책이 살라고 졸라대니까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하면서 그 다음 날 어머니는 이 서점에 가서 아들이 원하는 책을 사다 줬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책을 읽는데 어머니가 주무시는데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래 어머니 머리를 이렇게 풀어보니까 어머니의 머리카락이 몽땅 잘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머리카락을 팔아 아들의 책을 산 것입니다. 소녀는 그날 아무도 모르게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분위기상 이 목사가 저인 것 같죠? 아닙니다. 할분 교회를 개척한 지금 원로 목사이신 이 김진호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어머니는 다 차이가 있지만 그 김진호 목사님의 어머니의 마음은 바로 제 어머니의 마음과 같습니다. 이 어머니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어머니가 살아 계시든 아니면 이미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 계시든 그분을 생각하며 그런 어머니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이 되어지고 다시 또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어머니의 아들과 딸인 것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아들과 딸이어서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 아들과 딸이라는 것이 감사하지 않을 때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부모가 아이를 교회 유아부에 넣어놓았는데 아마 교회에서 10계명을 외우라는 것 같아요. 아이가 이제 잘 외우다가 5계명을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격하라 하고 한 거예요. 이 공경하라는 것을 공격으로 알아들은 거죠. 아빠가 아니야 공격이 아니고 공경이야. 그러니까 아이가 물은 거예요. 공격과 공경의 차이가 뭡니까? 아이가 아빠 뭐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아빠가 가르쳐 준 거예요. 공격은 남을 해치는 것이고 공경은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에이 그럼 공격이 맞네. 아빠는 맨날 할아버지한테 공격하잖아. 이러더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어떻게 비춰질까요? 어느 고등학생이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는데 뒤에서 아빠가 물은 거예요. 아빠가 불렀어요. 이 버스 운전기사인 아빠가 딸을 보서 반가워서 불렀는데 딸은 듣는 척도 안 한 거죠. 마음에 좀 창피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좀 있다가 그 친구들과 버스를 탔어요.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앞에서 머뭇거렸는데
그 운전대에 있는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학생, 거기 있으면 위험해. 뒤에 가고 자리에 앉아.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는 자리에 앉아서 이제 차에서 내려서 집에 왔어요. 아빠가 돌아올 시간에 이 딸은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 집을 뒤집어 쓰고 잠잔 척 하고 있었어요. 퇴근한 아빠는 딸이 잠잔 척 한 것을 뻔히 알고 머리를 이렇게 이불을 이렇게 벗기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그러나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정직하고 성실한 일이라면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 이 딸은 다시 이불집을 뒤집어 쓰고 그날 하염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딸인데 부모를 모른 척 했는데 그러나 부모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품어준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른 척 해야 잘 살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모가 자녀를 아는 척하고 그 많은 여인들 속에 울면서 부모라는 것을 누구든지 알도록 십자가 옆에 서 있습니다. 자식이 십자가에서 죽은 장면을 누가 보고 싶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애로이 죽어갈 자녀를 생각하며 십자가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가족이란 것이 드러난다면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고, 당시 유대의 상황에서 배척당하고 유대 공동체에서 따돌림 당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십자가 밑에까지 가족과 그 이모가 따라온 것입니다. 육신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예수님은 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시는 어머니와 함께 제자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요한만큼만은 자기 어머니 곁에 있는 것을 봤어요. 예수님에게는 또한 6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6 형제도 어머니를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요한만 그 어머니 곁에 지키고 있었어요. 자신의 어머니에게 목숨을 걸고 어머니를 지키고 있는 이 요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 어머니에게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26절, 19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떠나가시는 자신도 아니고 어머니가 사제에 나서는데 따라 나서지 않는 다른 아들도 아니고 어머니 곁에 목숨을 걸고 내 어머니를 지켜주고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이제 당신을 지킬 진정한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런 요한이 있어서 감사한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당신이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당신을 지킬 수 있는 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받아들이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부모에게 이 요한 같은 아들입니까? 아니면 어머니가 사지로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사지로 같이 가고 있는데 혹시 내가 위험이 당할까, 왕따 당할까봐 그 어머니를 버려버리고 뒤로 물러서는 아들입니까? 아니면 그 어머니를 보고 슬퍼하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아들입니까?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목사님을 만나 개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필요 없어요. 요즘 자식들은 자식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오면 의사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작은 손가락 하나 다쳤는데도 혹시 죽을까 싶어서 살려달라고 한다고. 그런데 부모가 아파갖고 병원에 오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언제까지 사시겠냐고.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사시겠냐고. 그 말에 어감해 이 의사는 그런 생각, 자식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든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를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더니 부모가 아프면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자식보다도 언제까지 사시겠냐고 묻는다는 거죠. 주님 보시기에 지금 자신의 형제들은 언제까지 사시겠냐고 물어보는 그런 형제들인 것이죠. 그러나 요한은 그 목숨 걸고 어머니를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긴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우리 부모를 맡기겠습니까? 내 곁에 계신 그 주님처럼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통해서 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복된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모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되지 못한다면 내 자녀인 것이 감사합니다. 이런 자녀가 내 자녀인 것이 감사합니다. 내 곁에 지켜줄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있어서도 나는 그런 부모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 앞에서 예수님이 요한을 보고 감사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 부모님의 아들, 딸인 것이 감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머니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든지 나의 어머니인 것이 감사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나의 어머니여서 감사합니다. 오래전 1962년 2월 10일 날 여수 남초등학교 졸업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졸업식장에 흰색 스웨터와 까만 낡은 바지를 입은 이 섬에서 온 중년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노력상을 줬어요. 단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노력상을 받는데 딸이 엉엉 우는 것입니다. 그 딸이 우는 걸 보고 어머니도 운 것입니다. 노력상을 받은 이 어머니와 딸은 이 세 채밖에 없는 이 외딴 섬에서 살았습니다. 예제인까지 하면 한 20명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수에 볼 일이 있어도 사람들은 이 오고 가는 배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만든 배를 가지고 이렇게 노를 저어서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이제 이 아이가 8살 되니까 초등학교 보내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어떻게 20년이나 되는 길을 날마다 데리고 다 오르다 들고 있느냐. 그리고 8살 먹은 일 여수에다가 어떻게 자취를 시켜주는가 반대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 섬에는 교육받은 사람이 없었는데 이 어머니는 이 무지한 삶에서 내 딸은 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남편 몰래 이 여수의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킨 것입니다. 그로부터 6년간 어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20리가 되는 험한 물길을 가르치면서 직접 노를 져가지고 아이를 학교에다 데려다 줬다고 합니다. 섬으로 돌아와 반일하다 저녁이면 딱 그 시간에 아이를 데리러 갔다고 해요. 얼마 동안에는 8살 된 아이를 육지에 데려다 놓으면 아이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학교 가기 싫다고 울고 그 아이를 버려놓고 오면서 이 엄마는 울고 저녁에 일하다가 데려가면서 혹시 파도가 치면 아이가 혼자 발 동동 굴고 기다릴까 싶어서 울면서 손에 피가 나도록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서 그곳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계도 없는 시간에 아침에 정확하게 한 번도 지각시킨 적이 지각시킨 적이 없이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끝나면 제 시간에 아이를 다시 데려와서 6년을 하루같이 100길로 무려 33,000리나 되는 그 100길을 6년간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졸업식장은 갑자기 눈물바다가 된 것입니다. 졸업생과 부모와 선생님들은 감격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냐고. 이 자녀는 평생 이 일을 마음에 가슴에 두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른 어머니와 다른 그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였다는 것을 항상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요, 누구든지 그 어머니는 다른 어머니와 다른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가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어머니는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기르셨습니다. 살아 계셨든지 지금 돌아가셨든지 어머니가 있었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인생들입니다. 남자들 눈치가 그래요. 그럼 아버지는 누구냐? 어떤 동물학자가 원숭이 일가족을 불에 달군 철판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올려놨는데 이 아빠 원숭이들은 애기들 머리 위에 이렇게 올라서 가지고 철판을 피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 원숭이들은 배를 깔고 아이들을 자기 배에 다 올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타 죽어가는데 아이들은 타 죽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이 동물학자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원숭이나 인간은 똑같다 그럽니다. 이 아버지들 너무 따지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길을 가려고 하는데 가장 반대하신 분이 누구냐? 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잃을 거란가 생각도 하지만 그 고생의 길을 꼭 가야 되냐 그러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한 번은 이 할아버지 집에 갔는데 목회길을 간다고 이 할아버지가 너무 꾸중을 해서 제가 집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따라 나오셨어요. 울면서 따라 나오셔서 그 어머니 껴안고 어머니도 울고 나도 울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그래도 나를 걱정해주고 눈물로 붙들어주는 어머니가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위로가 됐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어머니가 눈앞에 있는데 가장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홍 목사가처럼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죄인들이 처형되는 십자가에 처형돼 지금 달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곳에 아들이 죽어가는 그곳에 부끄러운 그곳에 어머니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거기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진 것보다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아들 곁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따라오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세상 어디를 가든지 우리 어머니도 그곳에 계셨습니다. 병원에 가면, 아들이 감옥에 가면, 아들이 고통 속에 있으면, 아들이 밤새 열이 끓어서 잠을 자지 못하면 그 옆에 여러분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주님의 어머니가 있는 것처럼 우리 곁에도 그런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는 감사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 어머니 곁에 있냐는 것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살아 계신다면 과연 어머니 곁에 늘 내가 그 마음의 곁에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 곁에 있어 줘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부끄러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부끄러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곁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그에게 곁에 있어 달라 부탁합니다. 내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그 곁에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세워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어머니 누가 곁에 있습니까? 내가 그 곁에 있어줄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어머니를 우리는 잘 섬겨야 할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잘 섬겨야 할 어머니입니다.
오래전에 서울 SBS 방송이 창사 2주년으로 기념하여 제작한 방영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나. 이 드라마에 사남매를 둔 이 전직 교장 아버지가 하반신 마비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고 하반신이 되자, 이 불구자가 되자 이 아버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남매가 싸웁니다. 다른 지방 출장 근무한다는 이유로 모실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의사인 큰아들은 이 자기의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서 같이 모실 수 없다고 하고, 둘째의 회사 이사인 부인은 고등학교 교사로 이제 비밀 이 과외를 한다고 저녁 늦게까지 집에서 과외를 해야 되니까 모실 수 없다고 하고, 결국 아버지 집을 한 채 마련해 두고 간병인을 두기로 그렇게 합의를 봅니다. 이에 화가 나서 막내 아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면서 모실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내가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나섭니다. 그러자 막내 아들 처가 순순히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고 그러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부모가 이런 처지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누구나 그 드라마를 보고 다 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칭찬받고 살고 있습니까? 한국의 50대 주부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5가지를 물었는데, 첫 번째는 돈이요, 두 번째는 건강이요, 세 번째 친구요, 넷째가 딸이요, 5번째는 꼭 찜질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남편은 근처에도 가지도 못했습니다. 50대의 남편에게 5가지를 필요한 건 뭐냐? 첫째가 마누라고, 둘째가 처고, 세 번째가 집사람이고, 넷째가 부인이고, 5번째가 안사람이라고 합니다. 남자에게는 오직 부인만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물었더니 게임기, 컴퓨터, 용돈 이렇게 말하는데, 나중에 이 아이들이 정작 엄마가 없으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고 합니다. 엄마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엄마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 나중에 결혼하면 엄마도 필요 없고 만원만 필요하면 된다고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지금 그 부모에게는 자식 같은 자식이 필요한데 그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내려보고 있는데 형제들이 안 보인 거예요. 어머니 혼자 사지에 지금 와 있는 거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와 있어요. 오늘 19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사지에 와 있는데 어머니 모시는 생명처럼 모실 만한 제자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에게 부탁해요.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래야 이 제자가 다른 5 형제가 모실 수 있는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생명처럼 이 어머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한 마음과 부모를 위한 마음 어느 것이 앞섭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부모보다는 자식을 위한 마음이 앞설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어머니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부모를 내버린다면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 누군가에게 요한에게 부탁하셨듯이 나의 어머니 아버지를 그 누군가에게 부탁할 것입니다. 요한은 마리아를 부탁했습니다. 마리아의 부탁을,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한 예수님의 이 부탁을 요한은 잘 들었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은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남습니다. 그러고 그는 100살까지 다 순교해도 그는 100살까지 살아남습니다. 잘되고 이게 오래 살 거라 그래서 여러분을 꼭 부모님을 잘 섬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를 부탁해 하는 이 예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분의 부모를 잘 부탁하기보다 살아계신 내 부모를 하나님은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김장로님이 제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든 일 있으면 좀 하지 말라고 하시면 목사님, 우리 김장로님이 자꾸 그런 이야기 하셔요. 목사님은 안 늙을 것 같소. 늙어봐. 다 똑같아. 그런 얘기를 하셔요. 한인선 목사님의 늙은이는 서럽다 하는 글이 있습니다. 늙으면 섭다네. 눈 어두워 그렇지. 돋보기 안경 쓰고 또 확대경 손에 들어도 그래도 안 보여. 2번, 3번 봐야 보여. 늙으면 섭다네. 귀먹어 그렇지. 남의 소리는 반타작만 들리고 그래도 묻기 뭐해. 그냥 지나고. 정말 듣기 힘들다네.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 설교는 뭔 설교요? 아무것도 안 들려. 그러실 것 같아요. 늙으면 섭다네. 무시당해. 그렇지. 뭔가 저지들끼리만 쑥닥쑥닥 하누마. 늙으면 섭다며 병들어 그렇지.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네. 내 마음대로 못하니 꼼짝하지 못해. 답답하지. 어르신들 들으니까 그렇죠? 그러실 거예요. 늙은 것도 서러운데 오늘도 늙은이 이야기하니까 기분 나빠서 째려보고 계신 것 같아요. 안 들리고 오해도 많고 들어도 불평 많고 마음대로 안 되고 좋은 것도 짜증나고 남들이 뭐 맛있다고 먹는데 쓰고 자꾸 아프고 아파 죽겠는데 안 먹는다고 자식들은 자꾸 옆에서 더 괴롭히고 그래서 공경하라.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공경하지 않으면 그거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섬겨드려야 할 어머니들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르신들 좀 힘들고 어려워도 잘 섬겨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가끔 여러분의 말에 안 듣는 소리가 들리더라도 잘 섬기십시오. 우리 김장로님 저에게 자꾸 뭔 이야기 하셨는데 잘 섬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에게 부탁하듯이 우리에게 부탁한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이십니다. 집에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시면 이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도 부탁한 어르신들을 잘 공경할 수 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과 딸이었다는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그런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있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가 잘 섬겨드려야 될 어머니란 것이 감사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1층에서 2층 올라오기가 너무 힘들어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보면 빨리 엘리베이터 만들어 드리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또 잘 공경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교회로 우리 아이들이 소리 내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시골교회에서는 애기 우는 소리 한 번 나는 것이 소원이다. 우리는 그 소원 이루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소원 이루든 어린 잘 공경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